3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4월 5일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모임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반 성경 공부가 있고 또 4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에도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교회 주보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 접속할 수 있는 거기 웹사이트 링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녀들 격려하셔서 온라인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4월 11일까지 교회 모든 모임을 일단 중단합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 및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 그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부활주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문답을 위한 교재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1일까지 전교인 21일 금식,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줄 믿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와 코로나 사태 이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목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4월 생명의 삶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시거나 또 특별히 연장자들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자녀들과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슬픔과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주님 돌보시며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참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살아가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며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사 잘 치료하며 또 치료약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그 리더들의 지시를 잘 따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다니엘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금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먼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381페이지입니다. 또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좋은 은사와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며 귀한 물질을 봉헌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들, 헌신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특별히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세계 열방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헌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인의 적은 소득이 많은 이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승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처한 성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도 주님께서 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위기의 때에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양떼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안전하고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지난 1세기를 돌이켜보면 세계 방방곳곳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살인과 이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는 지난 1세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세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세기 전쟁의 희생자 규모가 약 1억 800만 명이에요. 지금도 매년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38만 명이 된다 그래요. 또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나 허리케인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9만 명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에 이 에이즈 감염자가요, 현재도 3,800만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 지금도 이 시간도 죽어갑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약 3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저 뭐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조용하나 했더니 케냐에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 연락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만 보면 go back to 우한 그런데, go back to 우한 그런데, 이게 이제 역인종차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센터 가까이에 한 1마일 떨어진 곳에 중국 사람들 그 노동자 숙소가 있는데 그 어떤 노동자 한 사람이 기침했다고 케냐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참 웃기기도 한 얘기고 말이죠.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싶어요. 탄자니아 백영식 선교사는 딸이 그동안에 뭐 테러니 뭐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고 해서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가 막 불안해하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래요. 비행기표가 3,000불인데도 아프리카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이모집으로 보냈다 그래요. 참 선교사들도 지금 불안합니다. 어디 시골로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가면 좀 편안한 것 같지만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미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에이즈 환자가요 매년 5만 명 발생한다 그래요.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요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총기 사고 4만 명 중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60%예요. 혐오 범죄가 점점점 증가하는데 그 혐오 범죄의 반 정도가요 인종 차별에 의한 그런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어젯밤 제가 확인하니까 미국도요 벌써 12만이에요. 감염자가. 사망자가 2,000명이나 됩니다. 미국 뉴욕이나 여러분 이 백인들이 사는 많이 사는 이 호주 같은 데는 이제 동양인에 대한 이 혐오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서 구타를 당해요. 어디나 이렇게 많은 사회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왜 어디나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디나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죄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자연 세계에 온갖 고통과 질병과 문제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연재해, 사망, 질병, 인종차별과 같은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영적 무지와 무능이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 때문에요. 자연, 피조물도요, 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요, 오늘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질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즈 감염, 이 에이즈 전염병도요, 인간의 잘못된 이 탐욕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요, 실제로 이 HIV 바이러스는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요, 바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 감염은요, 신체적인, 이 성적인 접촉이 없으면 거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수혈 같은 거를 통해서 걸리지만. 이 동성애, 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에이즈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여러분 질병이고 고통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나 모든 고통, 오늘 이 사망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인인 죄를 허용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시느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죄와 죄인들을 그대로 두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가져야지, 이 신앙적인 답을 갖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혼동 속에 있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불신앙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뭐 사랑이시라던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요,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불신앙하게 돼요. 또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문제, 죄를 그대로 두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죄로 인한 고통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참 전능자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죄의 문제와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거나 종말이 오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참고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고통을 당하면 비로소 자기 방어 기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능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한국의 이 천재 문학가 이어령 박사가요 회심을 했는데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자신의 손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전능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고백이지요.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요. 한 번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믿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처음 광야에서 돌베개를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바로 이때가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찾은 때.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이 죽일까 봐 형을 피해서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는 그 위급한 때에 그때 처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라고 이런저런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보면 이 이태리 의사의 그 회심 간증 카톡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금 뭐 엄청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이제는 완전히 지쳐가지고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그런 탈진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환자 중에 한 70대 되신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환자들을 섬기더래요. 자신도 아픈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자기도 저렇게 아프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섬기고 환자들을 돌보나 궁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저 매일같이 아주 그냥 4시간 사람들이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의사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비로소 이 의사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거예요. 오직 도울 자는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사의 회심 간증을 이렇게 저도 접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 다른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요. 죽음의 두려움과 사별의 고통을 통해서 참 영혼과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배신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통해서 관계와 교제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고파요, 예배 고파요 그랬어요. 표현을. I'm hungry for church. I'm hungry for worship service.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고통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도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도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는 나의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흑암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웠다. 주님을 믿을 때 고통은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체험했다. 나의 개인적인 불행은 나를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그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 다 쓰고 먹을 것까지요 다 떨어졌을 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굶주리게 되니까 아주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돌아갈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뭄이 임하고 굶주림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도 잠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께서 비록 우리에게 이 허용은 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요, 아픕니다. 죄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죄와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혼동 속에 있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통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혼란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고통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와 나라도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이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종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